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를 이 대만에 있는 그 억눌리고 가난하고 낙심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 내 발 닿는 곳마다 마음에 생각 있는 곳마다 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것이 지금도 변함없는 저 기도 제목입니다. 거저가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말씀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자, 저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랬죠.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그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그 각 사람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그 전달한 게 뭐냐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내가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 현지인들한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쪽에 가 계시죠. 어떻게 보면은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1986년도에 칠레 선교사로 갔다가 1999년도에 다시 또 대만으로 와서 두 번째 선교지로 지금 23년째, 그래서 한 35년 선교사입니다. 근데 항상 제가 느끼는 거는 내가 짝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이번에도 한 3개월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제가 대만에 들어왔는데요. 그 뭐 성도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대만에 있는 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들어온 거잖아. 그런 마음이 저는 항상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가 다시 대만으로 들어오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대만을 떠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 번 있었죠. 그럴 때마다
초신자가 아유 목사님 한 번씩 안아줄 때마다 마음이 싹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그래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지. 라고 마음이 녹지요. 그리고 또 다시 사랑합니다. 제가 3개월 동안 한국에 있다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갔다 왔더니 1180평을 땅을 그 헌금하겠다고 했던 분이 내가 3개월 가 있는 동안에 땅을 다 팔아먹었어요. 아들이 팔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그리고 또 내 대만에 들어왔더니 내 재정을 헌금을 우리 교인들한테 또 맡기고 왔더니 또 교인들이 그 헌금까지도 다 장난을 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만에 들어가면 우리 대만은 지금 한 3일 제가 들어갈 때는 3일을 격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일을 격리를 하고 아직까지 교인들을 보지도 않았는데 카톡방에다가 근데 우리는 라인이죠. 라인방에다가 7가지 나의 그 불만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지 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제가 주인하고 제가 이제 계약서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만 교단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제가 계약을 하고 제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지만 저는 그 교회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대만 교단에 넘기는 겁니다. 대만 교단에 주고 저는 그 개척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맨 땅에 해등입니다. 항상 한 30-40명 이렇게 부흥이 되면 또 현지 교단에 주고 저는 또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는 이제 그런 개척 선교 목사인데요.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를 누가 내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회에서 내쫓지 않는 이상은 교인들이 저를 내쫓는 게 아니에요.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1년도 안 된 그 성도가 이제 7가지 저의 이제 불만과 이제 뭐 한국에 너무 오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사례비를 받는데 그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은 사례비를 주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강사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는 그 강사들 일반 강사들 수준으로 그 이제 사례비를 줘야 된다. 뭐 아무튼 뭐 7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뭐 그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뭐 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이거 짝사랑하는 게 아닌가. 내가 이제 35년째 선교사인데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쫓겨나 보기도 하고 제가 장로로 세우고 또 선교사도 이제 그 무료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그 장로님을 세우고 신학교를 보냈더니 그분들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뭐 원주민만 오라고 해서 원주민들 교회가 아니고 뭐 한국 사람도 오면 한국 교회가 되고 필리핀 사람이 오면 필리핀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교회만 문만 열면은 저 산에서 내려와서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특이하죠. 그랬던 그 원주민 그 장로님이 결국은 저를 내쫓더라고요. 그 교회를 세운 그 목사님의 아들하고 이렇게 그 현지인들끼리 마음이 하나됐어요. 자, 그런 거 보면은 나 그때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혀 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 내 아이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다 전도해서 양육해서 이렇게 장로님으로까지 세워놓고 왔는데 그 장로님이 앞으로 저는 그 장로님을 기대를 하고 신학교까지 보냈는데 그 가족끼리 그 원주민들은 가족 이제 시족 사회잖아요. 여기 이제 원주민이라는 사회가. 그러니까 손 들고 동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아픔도 있었는데, 자, 제가 지금까지 지금 우리 여기 들어와 계시는 선교사님들 뭐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30년도 되고 뭐 아직 10년도 안 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한정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외치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내가 김해옥 제가 대만에 와서 내가 여러분들을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들을 내가 사모하지 않았다면 내가 왜 한국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주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내가 그런 것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그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저한테 꿈을 꾸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쌍한 내 딸아, 불쌍한 내 딸아. 그렇게 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깨고 나면은 제가 막 너무나 이렇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는 불쌍한 내 딸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인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 중에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 긍휼이 그리스도의 신장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교도소에 한 남자만 1000명 되는 곳입니다. 에이즈하고 마약 환자, 특수 사범들만 있는 곳에서 제가 주도 목사로 있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경찰서도 안 가보고 파출소도 안 가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지금까지도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이제 살다가 26살에 제가 신뢰로 와서 지금 이제 한 35년, 36년 되는 그런 선교사인데 왜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대만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이런 마약 환자와 에이즈 환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는가 내가 생각했더니 그 하나님이 저한테 예수님이 저한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긍휼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제가 또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또 여기 그 농민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장계석 씨가 그 중국에서 그 대만으로 오지 않습니까? 군인들하고 같이. 그 자유를 찾아서 오는 거잖. 그 중국은 공산주의라 이제 중화민국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여기가를 찾아서 대만으로 올 때 많은 군인들과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제 나중에 병이 들거나 아니면 죽게 되면 잘 관리해 달라고 장계석 씨가 대만에서 가장 큰 병원을 세운 게 농민병원입니다. 거기에 정신과의 12병동에 제가 지도 목사로 있는데 다 정신병자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그곳은 특별히 또 보호자가 방치했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 100명 있는데 제가 그곳에 지도 목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리스도의 신장을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지 그 사역지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보내서 그쪽으로 파송해서 그쪽에서 그들과 함께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까? 열악한 환경이고 먹는 것, 문화 그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그곳에 보낸 것은 오늘 그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해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을 받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디서 받았냐면 화장실에서 받았어요. 화장실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야간을 다녔어요. 밤에. 우리 딸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기아성을 다녔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지 말래. 아이를 데리고 오지 말래. 광고를 하면 광고를. 근데 저 하나뿐이 안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제 제가 두 번째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첫 번째는 아sam블레 디오스 칠레에서 이제 오순절 신학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와서 다시 이제 이제 기아성 순복음 신학을 다시 할 때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러니까 밤에 학교 갔다 오면은 그 아이하고 버스를 타고 또 전철을 타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그래서 그 아이랑 같이 이제 집에 오면은 11시가 넘어요. 너무나 지쳐가지고 뭐 이제 자면은 자고 나서 아침 새벽에 또 새벽 예배에 갑니다. 새벽 예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근데 그 기도가 아니라 자는 거예요. 이제 뭐 무릎 꿇고 우리 예전에는 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막 저리고 나중에는 펴지지가 않아 다리가 저리다 못해 이제 막 펴지지가 않아 가지고 막 그냥 그냥 죽기 직전이에요 진짜. 그 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그랬는데 인제 눈을 뜨고 나니까 새벽 예배가 다 끝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나 다리가 아파 가지고 저려 가지고 눈을 뜬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화장실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이제 화장실에 가서 뭐 비몽사몽간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화장실에 가서 앉았다 일어나는데 앞에 딱 노란 종이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써 있어 가지고 노란 종이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뭐가 잘못 봤나?' 그래서 제가 인제 다시 왔던 길로 다시 갔습니다. 다시 왔던 길로 다시 이렇게 이 찾아서 노란 종이를 찾았어요. 그런 내가 그 뭐 비몽사몽간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봤나?' 그러고 내 두세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도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화장실에도 화장실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는 거. 제가 그런 것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그곳 어느 곳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사랑이지 않습니까? 궁율의 마음을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다 한 분 한 분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렇다면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를 핍박하고 선교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분은. "뭐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현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교사님 당신은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 현지인들 우리를 이용해서 선교원금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는 보고서 난 남 얘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처에 계시는 그 자리에서 그 현지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교원금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지금도 어저께도 혹시라도 저는 우리 교회에 그 전도사님들이 우리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이 제가 교도소에서 세례를 줘서 그분들이 다시 세상에 나와서 신학교를 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저를 찾아와서 제가 우리 교회의 전도사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같이 사역하고 있죠. 그전에 전도사님도 그랬고 현지의 전도사님도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같이 온 가족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마음을 아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 전도사님이 내가 지도 목사로 있는데 제가 자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만 교도소 지도 목사 프로필을 이렇게 싹 걸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그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내 개인적으로 어저께도 우리 전도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 전도사님과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뭐 내가 나를 이렇게 얘기하면 우습지만 나를 존경하고 있는가?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정말로 담임 목사로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그 성도들과 내가 그 여기 한 3개월 동안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내가 온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이러쿵저러쿵 그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야. 부정적인. 내가 한국에만 나가면 때는 이때다. 그리고 꼭 교인들을 중에서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고린도 그 교인들 그 이단이라고 그 뒤에서 그냥 얘기했던 거와 똑같아. 나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이 어쩜 그렇게 지금의 우리의 성도사들의 마음과 같고 그때의 환경이나 지금의 환경이 똑같은지 정말로 내가 그 위로받고 그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에 정말로 내가 공감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하고 공감을 해. 그랬지만 항상 사도 바울 곁에는 디모데 같은 제자도 있었고 항상 추종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선교사들을 매 각 지역에 있을 때마다 그 지역에서 저도 한 20년 같이 하는 그 사역자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그 교인이죠. 항상 내 편에 있습니다. 항상 내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인한테 그렇게 나랑 한 20년 같이 있는 우리 동역자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나하고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후용치라고 해요. 그 사람 이름이 그분 이름이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후용치. 그 후용치하고 나하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혼자서 내가 지금 혼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후용치 우리 성도님하고 우리 같이 지금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엮어주시고 같이 나랑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이러면서 우리 그 사역자들을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그분들을 다 높여주고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선교지로 파송돼서 반드시 그 현지인들하고 손을 잡고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역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역자나 동역자나 아니면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가 같이 일해야 되는 거죠. 그 고향에 가서 일을 하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소개하는 어디론가 아니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현지인들과 손을 잡고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선교사님들은 어느 곳에 계셔도 그 현지인, 그 현재에 있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큰, 어떻게 주님이 엮어준 그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그 사역할 수 있는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또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나와 함께하고 나와 목숨과 끝까지 하겠다고 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다처럼, 그 돈을 관리했던 회계가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그 동역자,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그 사역자, 그리고 나와 함께 지금 가장 친한 그 성도가 앞으로 나의 배신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나의 배신자죠. 저도 한국에 나갔을 때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물론 우리 대만 교단은 2명의 그 회계가 있습니다. 10원 한 장 만지지 못해요. 거기는 하나의 교단이고 법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제가 딱 보면 알죠. 그 개척 때부터 제가 그 교회를 운영을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믿으니까 제가 그분들을 회계를 세우고 제가 한국 가 있는 동안에 맡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저한테 잘했는지 모릅니다. 잘했으니까 그랬겠죠. 그죠? 온 가족이 다 오고, 온 가족이 가장 많이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믿었죠. 그런데 또 배신도 한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싹 나가면 또 힘들어지겠죠. 교회가 당분간은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나가진 않고 지금까지 잘 있습니다. 제가 잘 이제 처리를 했죠. 뭐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제가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는 그 현지인들한테 무엇을 전하러 갑니까? 우리가 왜 갔죠? 왜 한국에서 파송돼서 대만으로, 또 각 전 세계로, 각 나라로 왜 나가 있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의 각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영생을 전하러 간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라고, 우리가 모두 다 천국에 가라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침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리러 가는 거잖아요. 참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알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제 이루어서 이제 아버지를 그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 겁니다.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만에 있는 성도들, 전 세계에 그 퍼져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도 천국 가고 여러분들도 천국 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파송받은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런데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죠?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해서 금방 그랬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러서 태웠다 그랬는데 김혜옥 김선교사 김혜옥 선교사야. 내가 너 보니까 나 천국에 못 가게 생겼어. 그런데 너네 성도들, 네가 전하는 사람들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죠. 정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일을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서 행복한 선교사.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서 제가 항상 웃고 살고 웃고 있어요. 얼굴이 웃는 상이라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해야지 그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른쪽 다리가 가려운데 내가 계속 왼쪽 다리를 긁어준다면 예수님이 기쁘시겠어요? 내가 오른쪽 다리가 가려운데 계속 왼쪽 다리만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겠죠. 내가 지금 오른쪽 다리가 가렵다고 김혜옥 선교사 너 왜 계속 왼쪽 다리를 긁고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내 의미로, 내 열심으로, 내 성취감으로 내가 열심을 내서 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하시겠죠. 저는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자, 그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 있잖아요. 그 성경책의 그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책에 쓰여진 그 목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생명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썼다는 거야.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제가 두서없이 그냥 뭐 원고도 없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나누고 싶어요.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알리고 싶어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 전 세계에 나가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국을 버린 게 아니지. 조국과 가족과 내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또 떨어졌죠. 우리가 뚝 떨어졌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딱 떨어뜨렸어. 각 나라로 그냥 딱 떨어뜨려서 우리가 각자 살아남아야 돼.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살아남으신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보러 45분 동안 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50분이 넘었어요.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 광대해서 그 사랑을, 그 깊이를, 그 넓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오늘도 그 사랑에, 그 넓이에, 깊이에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 선교사님들 각각 그 곳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특별히 안수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고독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는 놀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